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줍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목은 뱀의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목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성월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사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악인의 오복함을 공포하며 그의 말을 악인에게 실세이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시편 58편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 탄식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인간은 이미 멸망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망가진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크게 망가진 것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왕은 인간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폭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좋은 말로 공권력이라고 그러죠. 공권력이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공권력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몇 명을 본보기로 법의 이름으로 패고 더 이상한 짓을 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한 다음에 다스리는 게 인간의 왕이고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하고 군사로 삼아 적과 싸우게 할 것이며, 왕이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음식과 옷을 만들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세금을 거둘 것이고, 너희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되어 나중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은 잘 써야 본전인 거예요. 대부분 이게 잘못 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그렇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 원래 통치자라는 말은 원래 단어는 신들입니다. 왕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온갖 나라에서 이렇게 왕 노릇하는 통치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벌써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래 코미디언이었는데 그 인기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무슨 정치를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었어요. 전쟁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망했냐면 그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어요. 전쟁을 피해서. 지금 거기 당장 전쟁이 이제 곧 끝난다 그러는데 끝나도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미 기관시설은 다 망가졌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망가진 것은 인간이 인간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 가인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생긴 일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대강 어떤 내용이냐면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온갖 일로 지지고 볶고 서로 소리치며 싸우는 내용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맨 끝장면만 기억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성탄절에 아이 3명과 엄마 아빠가 한 침대에서 엉켜 자는 그런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맨 끝장면이니까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그래도 애들 3명이나 낳고 성탄절에 축하 파티 한 다음에 한 침대에서 엉켜 자니까 나름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이 영화 때문에 결혼율이 올랐대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영화를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나와서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놀라웠어요.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실은 결혼하지 말라고 만든 영화라는 겁니다. 결혼해봤자 맨날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살 게 뻔하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속셈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한 침대에서 새 아이와 이렇게 막 엉켜 자는 그 모습도 실은 행복한 어떤 가정생활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산다. 개인적인 삶은 하나도 없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걸 보여준 거래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을 때는 복을 마음껏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심히 좋으셨대요. 하나님 만드신 원래 부부는요, 서로 위하고 행복하게 살며 애들 많이 낳고 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만든 부부도 싸우며 미워하며 살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망가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꼭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먼저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을 처음 만들 때 미국에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수십 명을 사막 같은 데다가 모아놓고 2년 7개월 동안 연구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사람 죽이는 무기를 유지하는데 61조가 들어간대요. 근데 61조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휴학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학생들 도와주고 자영업자들 살리고 청년 사업가들 도와주고 심없는 노인들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사람 죽이는 무기는 살지언정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병을 진단하고 수술하고 약을 개발하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실력이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 최고로 의료보험이 후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국가 의료보험이 아니라 다 민간 의료보험이에요. 미국에서 병이 나면은 그냥 집에 있는 돈 다 쓰고 몸도 망가지는 폐가 망신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이빨 치료 다 받고 멀쩡한 맹장도 떼어갑니다. 왜? 이빨 하나 치료하는데 1,000만 원, 맹장 치료하는데 수천만 원, 그러니까 아예 그걸 하고 가요. 병이 없어도.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26살 먹은 아주 멀쩡한 청년이 호텔 앞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 회사의 CEO, 대표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유는 이 의료보험 회사가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의료보험 회사로 보험료는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정작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인공지능으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보험금을 주지 않아서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 암살범 청년이 이 CEO를 총으로 쏴 죽였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청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영웅 취급해가지고 한동안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미국에서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 민간 의료보험을 국가 의료보험으로 바꾸려고 수십 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전 세계가 미국 보고 다 욕해요. 그런 보험이 어딨냐고. 근데 왜 못 바꾸죠?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방해해서 못 바꿉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1절, 2절은 폭력을 행사하는 왕들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부터 5절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합니다. 그 악함의 원인은 거짓말입니다. 9절에 보면 여기 가마가 나오는데 그 가마는 하나님의 솥가마를 말하는 겁니다. 9절, 가시나무 불이 하나님의 솥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 주십시오. 마치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들이 이 지구를 태워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를 박살내버리기 전에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십시오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이런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서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붙잡으실까요? 이유는 기도하는 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폭력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의인이 나서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신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언제까지 네 손으로 폭력을 행사할 거냐?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기도하는 의인들이. 세상의 거짓말로 악이 팽배해지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들의 거짓말하는 입을 쳐서 이빨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의인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면서 남도 죽이는 자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에 이 소멸하며 기는 달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가면은 그 물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마치 달팽이가 자기 몸을 쓸려 나가면서 기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사는 방법인지 알지만 자기 몸을 깎아내는 거예요. 자기도 죽지 그래서 남도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의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붙잡아 주십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은 자가 우리가 의인이에요. 디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마귀에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도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호흡처럼 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망한다니까요. 제가 젊을 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끝마다 아이고 주여 그 말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서 아이고 왜들 저러시나. 지금 봤더니 그게 호흡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나 그 나이 드신 집사님들 그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다가 아이고 주여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나쁜 시어머니가 착한 며느리를 아주 못사게 굽대. 그때 아이고 주여 그래. 뉴스에서는 착한 일을 보도 안 해요. 착한 일은 재미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보도합니까? 다 악한 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을 그냥 맨날 다루죠.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주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호흡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호흡처럼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올해가 특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온갖 얘기가 우리 귀를 어지럽게 하는, 우리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온갖 얘기가 들 텐데 그 중에 대부분 다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악에 팽배하게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주여.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왜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마귀에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서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해 봤거든.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맡깁니다. 오직 달라지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 씻음 받아 의롭게 되었다.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 받은 거 하나밖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죄의 냄새가 풍겨지면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이고 주여. 진짜요.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호흡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그 배에 묶여있는 그 가정,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이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그래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죄 씻음 받을 기회가, 의롭게 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